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므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 얘기를 꺼내면서 모세가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했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7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 형제의 형이 첫째 그 마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의 아내는 이제 그 동생과 둘째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둘째도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도 형수와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자식이 없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또 셋째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7째까지 결혼했는데 7째가 다 자식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내도 이제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단은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의 의도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두시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면 인간인 거죠.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반드시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요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딱 집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부활의 자녀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온 말씀이 모세에 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모세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다음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 딱 드러나진 않지만 거기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한테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잖아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오늘 이 38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었는데 다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고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들은 죽었지만 생명으로도 다시 부활한다. 그 얘기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은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있다는 걸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부활했어 라고 하는 걸 사두개인에게 설명을 해준 거죠.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 구원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손으로부터 구원이 일어나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이후에 야곱에게서 이제는 후대가 나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 가서 민족으로 오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 대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의 각 민족의 족속에게 이제 구원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죠. 그게 우리는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한테는 살아난 이들이에요. 부활한 이들이죠. 그도 구원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 성취된 말씀이 이제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말씀이고, 그 구원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부활의 자녀다라는 얘기가 이 말씀 한 구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부활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의 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걸 반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은 있고, 너희들이 말한, 니들이 가지고 온 그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있고 라는 걸 증명해 보였고, 단지 그 부활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이후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도 부활의, 구원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하나님을 믿은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산 거죠.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 눈에 보기에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다시 뭐 한 거예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죠. 이게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믿음으로 부활의 자녀가 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제가 죽으면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언약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미 나는 여기 있으되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자녀라고 했었을 때 이 36절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 얘기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능력이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게 하는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이 허무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이거 왜, 이게 뭐야, 오늘 하루의 삶 됐어, 이거 됐어. 왜요? 내가 죽을 건데 뭐 하겠어, 이거 오늘 살아봐야. 다 늙어갔는데 뭐 하겠어, 이제는.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자녀래잖아요. 그냥 자녀가 아니고 부활의 자녀래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이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죽음의 권세 앞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 안에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할 또 그 시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어두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요? 가라, 와라. 와라에 와라. 싫으세요? 좀 좋은데? 두려운데. 누가 아직 안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이요? 우리한테? 와라예요, 우리는. 와라. 내가 통과해내겠다. 지나가겠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자녀가 되니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의 자녀가 되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자녀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뭘 해야 되니까?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질병 걸리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에이, 오라 이거예요. 오라. 내가 부활할 거니까. 부활했으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이고 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붙이는 거예요? 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유경호의 하나님.
제 이름 붙이지 마시고 본인들 이름 붙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 얘기는 내가 뭐 할 거란 얘기예요. 부활할 거다. 부활 이미 했다. 오늘도 그 부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죽음이 와라. 오늘 가셔도 저 오늘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쉽게 하겠지. 그죠? 아쉽게 하겠죠. 근데 아쉬운 건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쉬운 거예요. 우린 괜찮아요. 갈 사람 가는 거지 뭐. 주님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